말라. 아멘. 성령의 열매는 마치 포도송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한 포도송이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마치 포도송이 알처럼 달려있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 상상해 보면 그것이 이제 성령의 열매라고 이렇게 단수로 표현된 거의 의미라고 했죠. 네. 서로 이 열매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따라서 이 하나의 열매 송이가 건강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다른 열매 송이도 함께 자라나야 한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사랑에 대해서 함께 먼저 살폈고, 그리고 지난 시간 우리가 기쁨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평안을 함께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게 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화평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제 번역을 그렇게 한 겁니다. 화평. 그리고 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인데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사용하셨을 때는 이 번역자가 이제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평안 그리고 화평, 이게 다 평강,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에이레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히브리어로는 이제 샬롬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로서 이 평안, 화평,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너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예수님께로부터만 올 수 있는 이 평안, 세상의 평안과 다른 이 평안을 소유한 자입니까?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에서 이게 성령의 열매다, 모든 성령을 소유한 모든 신자들은 바로 이 평안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또 사실 그 평안은 열매이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어떤 거기도 한 거죠. 물어봐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이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이 평안을 가지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열매를 누리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성장시키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물어볼 것은 이거죠. 성령의 열매로서 이 평안 또는 화평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이제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렇습니다.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과 그리고 나의 인생을 그분의 큰 지혜와 능력으로 통치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큰 지혜와 능력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을요, 그것을 이제 평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지하는 그 마음 속에서 얻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이 평안과 이 기쁨과 이 평안의 차이가 조금 무엇인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기쁨은 뭐라고 했어요? 기쁨, 기억나세요? 네. 기쁨은 하나님께서 왜 기쁨이라는 그것을, 그러한 특징을, 속성을 가지고 계시다고 했죠? 바로 그분이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기쁨이 충만한 분이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이제 기쁨이 충만하잖아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삼위일체하는 사랑하신 분이고, 자신의 창조와 섭리와 모든 구원까지도 하시는 모든 일까지도 사랑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고, 그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기쁨의 하나님과 함께 그런 기쁨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바로 복된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나도 그분을 온 마음 다해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이제 기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 기쁨의 반대가 뭐라고 했죠?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절망이고 체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런 나를 존귀하게 여기는 이런 것에 대하여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떤 현실과 내가 경험하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절망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쁨의 반대라고 했죠. 그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로 주시는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주는 이 기쁨, 이 기쁨을 소유하면요. 우리는 슬픔의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러한 모든 슬픔을 압도하는 기쁨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사랑받고 있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그런 기쁨. 물론 슬픔의 현실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사실 성경에 보면 항상 슬퍼하는 분이셨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는 예수님이 우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그 경주하듯이 그 자기 인생을 살아가셨단 말이에요. 이게 기쁨이 이렇게 날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이런 대상과 이렇게 관계에 있다면 그런 평안은 어떤 것과 관계에 있냐면 역시 이것도 결국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과 또 관계에 있습니다. 근데 이 평안은 주로 안전감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안전감.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이런 감각이 있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평화의 반대는요. 절망이나 체념이 아니라 걱정과 불안입니다. 평안의 반대, 화평의 반대는요. 바로 이 걱정과 불안을 또 가져온다고 할 수 있는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걱정과 불안 그리고 그것의 이유의 근원적인 이유인 바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평안의 반대는 두려움이에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염려가 나오잖아요. 자, 그러하면 7절에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금 여기 걱정, 그 염려, 모든 염려 이런 것들과 지금 하나님의 평강을 대조되는 것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걱정과 불안, 염려 그리고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지각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이 염려가 가득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염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거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받을 것을 믿고 먼저 감사한다. 지금 이 얘기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착각하는데요. 감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 그런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응답으로 내가 기도할 때 응답으로 하나님이 무엇을 주든지 바로 그것을 감사하겠다라는 그것을 수용하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든지 그것이 예스든 그것이 기다리라든 아니면 그것이 노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롭고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구했지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에 대해서도 감사한다는 마음이고 구하는 것과 반대되는 것을 주셔도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시절을 경험한다 하더라도 심지어 많은 기쁨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평강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심, 그 크심이 나의 삶을 통치한다, 나의 삶을 붙들고 있다, 이것을 확신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소유한 자입니까? 이 평강이 자기의 중심 안에 견고하게 있습니까? 이거 확인해 보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이 평안, 평강, 이 화평과 반대되는 거 있잖아요. 바로 우리가 싸워야 된 우리 육신 안에 있는 어떤 이 반대 요소들, 속성들, 본능, 그게 무엇인지 좀 생각해 봅시다. 제가 앞서서 이미 먼저 얘기했습니다. 다. 그렇죠? 이 성령의 열매로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평강과 반대되는 우리의 육신의 열매는요, 우리의 육신의 이런 본성들은 결국 이 두려움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다시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쁨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슬픔이 아니라 절망이고, 평안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과연 어디서 오는 걸까요?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발현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 두려움은요, 성경에 의하면 죄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는 뭐예요? 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이 중심으로 사는 게 죄죠. 그렇죠? 내가 뭐 이거를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든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생각하고 살든 이게 여러분들 바로 죄고, 바로 이 죄에서부터 두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세기에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그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동산에 거니시는 어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들은 곧 하나님께 달려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들은 두려움이라고는 전혀 몰랐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과 가장 사랑이 많으신 분과 가장 가까이서 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었고 맺고 있었고, 그분이 그 모든 창조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지혜와 능력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 안에는, 그들의 마음 안에는 평안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의 이 평안이 언제 깨집니까? 그것은 바로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자기 스스로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이 세상을 더 잘 알아, 이렇게 판단했을 때, 또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이렇게 판단했을 바로 그 시점에 이 평안이 깨집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것은 나의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의 그 명령을 그렇게 나를 억압하고 이렇게 나를 억죄는 무엇으로 판단한 그 순간 이 평안이 깨진 것이죠. 그래,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필요치 않아 라고 그렇게 판단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자신이 벌거벗은 것을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느꼈습니다. 바로 자신이 취약하고 무방비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임재를 드러내자 어떻게 반응해요? 이들은, 아담과 하와는요, 죄를 범한 이들은 덤불 속으로 뛰어들어가 숨어요. 왜요?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숨었냐 이렇게 묻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자 두려움이 몰려온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사탄은 이것과 반대되는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 너희는 자유로울 수 있고 너희의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사탄은 속인 거죠. 너희는 속박되어 있는 것이고 너희에겐 자유가 필요하고 너희는 너희 자신이 되어야 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나야 해.
이게 여러분들 사탄의 속임수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뭔가 더 두렵고, 이게 더 나쁘고, 이게 억압적이고, 이런 것이라고 조장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런 느낌이, 그런 어떤 마음이 드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내가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뭔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뭔가 나를 속박하고 자유를 제한하고 나를 숨지겨 이렇게 살게 하는 어떤 것처럼, 또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 뭔가 하나님께 더 내가 헌신하고 더 가까이 가면 뭔가 내가 더 속박당하고 자유를,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에게 속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런 기독교와는 맞지 않아, 이렇게 반응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두려움의 끝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은요, 사탄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 멀어질수록 인간은 바로 자기 자신의 유한함을 더 많이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큰 이 온 우주에 홀로 던져진 것 같은 이것을 느끼게 될 때, 또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악과 고통, 그로 인한 비극들,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또 내가 경험하면 인간은 자기의 유한함 속에서 크게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당장은 자유로운 것 같고, 당장은 내가 즐거운 것 같고, 이렇게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게 다 좋은 것 같아도, 그러면 이러한 어떤 악과 고통과 비극이 이게 일어나면 사람은 크게 두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나를 보면 그러면 사람 극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우리 보성이와 함께 손을 잡고 스타필드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보성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아빠, 내가 여기 스타필드 여러 번 같이 와봤는데 이제 나 혼자 다 할 수 있어.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인데 저기에 그 아이스크림 집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혼자 그 아이스크림 사서 이렇게 갖고 올게. 여기서 기다려. 그럼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보성이에게. 아니다, 보성아, 여기는 너무 커가지고 너 혼자 찾지 못해. 그러니까 아빠랑 같이 가자 하면서 보성이 손을 잡고 가겠죠? 그런데 가다가 제가 딴 걸 막 보다가 이게 보성이 손을 잠깐 놨어요. 근데 보성이가 내가 우리 아빠한테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하면서 혼자 그 찾으러 나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성이가 혼자 막 찾으러 가다가 여기가 아닌데? 나 여기였던 것 같은데? 하면서 막 방황하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나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아빠, 엄마, 어떻게 나 아빠 보고 싶어. 엄마 울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럼 물어봐야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지만 또 걱정이 들겠죠. 뭐요? 만약에 내가 물어보는 그 사람이 나를 잡아가는 납치범이면 어떡하냐. 여러분들, 이 부모로부터 이 아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 안에서 생기는 이 불안감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은요, 계속 이렇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바로 이렇게 아빠의 손을 놓치고 길을 잃은 이 어린아이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 바로 죄지은 인간의 마음의 상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는 두려움과 공포와 염려와 걱정과 불안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도록 지음받은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이 하나님의 손을 놓으면 당연히 두려움의 마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의 이 두려움에 대한 해결책이 뭐겠어요? 사실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앞서 말한 것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와 선하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에요.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명령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두려움의 해결책인 것이죠. 그럼 두려움의 그런 마음에 사로잡힌 이 아이에게, 이 길을 잃은 아이에게 해결책이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엄마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런데 그 아이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엄마가 찾아줘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에 대한 이 해결책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수가 없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 속에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존하고 또 하나님을 순종할 때 우리는 다른 모든 두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이 문제를 이제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볼 건데, 근데 그 전에 여러분들 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안의 위조품들이 있습니다. 이걸 먼저 좀 우리가 그 앞서서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씨름해야 될 우리 안에 이 평안의 열매와 이렇게 대척점에 있는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가 이렇게 다뤄야 되는데, 이것을 다뤄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평안의 위조품 평안을 또한 알고 분별해야 됩니다. 그럼 27절,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무슨 얘기입니까? 곧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위조품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은 이 두려움이란 것을 어떻게 해소하고자 합니까? 크게 이 세상은요,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두려움을 해소하도록 합니다. 첫째는 이제 우리 26절하고도 관련이 있는데요. 이 세상은요,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는 이 평안은요, 우리에게 덜 생각함으로 평안을 가지라고 해요. 이 세상의 어떤 한 부분만 생각함으로 평안을 가지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악과 고통, 비극적인 이 현실에 대해서는 조금 덜 생각하고, 뭐만 생각하라고요? 긍정적인 것만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뉴스에서 아니면 TV에서 계속해서 범죄자들이 막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마치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 같고, 내게도 혹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두려움을 내가 보는 것에 따라 갖게 되잖아요. 질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막 보고 또 보면, 우리가 코로나 때 그거 경험했죠. 그것을 보면 나도 그렇게 될 것 같다 두려워하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피하는 길은, 이런 두려운 마음을 피하는 게 뭡니까? 최대한 그런 부정적인 현실을 피하고 보지 않고 긍정적인 현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해소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심리학자들도 이런 걸 사용하잖아요. 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것, 이런 것들에만 집중하고 그런 것들 좀 덜 생각하라고. 그럼 지금 의사들이 막 이런 이렇게 자리 이탈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난리인데, 그러면 이 의사들도 처음에 이 질병에 관한 이 공부를 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세균에 관해서 공부를 하면요, 그리고 이런 거 공부하는 것 속에 우리의 인체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얼마나 이 약함이 이렇게 가득한 것인지, 이거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게 진짜 이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거 뭐만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다 걸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지 않아야만 두려움 없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식은 이런 거죠. 뭔가 이 세상의 현실에 반쯤 눈을 감고 살아야 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덜 생각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러다가 진짜 내가 걱정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걱정하는 그 비극이, 그 악과 고통이 나에게 닥쳐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은 완전 크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 원망하고 뭐 하나님 원망하고 뭐 다 원망하면서 무너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뭘 제시해요? 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생각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럼 생각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바울 아까 빌립보서도 읽었는데 그 본문에 이어지는 빌립보서 4장 8절 9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진리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반쯤 눈을 감은 데서 평화를 보고 찾으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는 그 평안을 얻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진리가 보여주는 이 세상의 현실, 사람의 현실,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의 현실, 그리고 이 미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그것을 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수록 성경은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참된 평안을 위해서는요, 진리를 붙들고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부정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세상의 현실을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그분 자신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위조품이라면 이게 덜 생각하게 하는 이 세상적인 평안. 두 번째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환경적인 것에 조건적인 것에 근거하여 갖는 평안이에요. 이게 세상이 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뭘 얘기해요? 우리가 단란한 가정을 이루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아름다운 연인과 사랑에 빠지면 내가 사랑하는 연인과 사랑에 빠지면 평안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더 많이 돈을 벌면 더 강력한 권세를 가지면 더 건강해지면 평안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은 좋은 거죠. 우리가 좋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평안이 보장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세상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이런 모든 것들은 마치 안개와도 같은 것입니다. 바람 불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것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그러한 근거가 되는 그런 평안, 화평 이런 모든 것들은요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무엇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것이죠. 평안을 찾아서 헤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 내 남편이 아내가 나한테 너무 잘해준다 하더라도요. 그 남편 아내한테 나의 평안을 이렇게 맡기면 나의 평안을 그 근거하면요. 곧 잃어버립니다. 자녀가 아무리 좋아도 그 자녀에게 나의 평안의 그 근거를 주면 거의 여러분 잃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다 다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이 세상에 모든 것은요. 있다가도 없고요.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가변적인 것이에요. 세상은 이렇게 가변적인 것에 평안을 찾으라고 하지만 신자는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 성령이 주시는 이 참된 평안, 이 평안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이 평안은 결코 변할 수 없는 어떤 것에 근거한 것입니다.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런들 산이 흔들려서 바다 가운데 빠지는 엄청난 이 세계 격변과 같은
이런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바로 그분이 우리의 평안의 근거가 되심을 바라보라고, 확신하라고, 신뢰하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평안을 찾으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산이 흔들려서 바다에 빠질 때 우리가 이 생각하는 그 평안들, 세상이 주는 그 위조된 평안의 그 모든 목록들도요, 같이 함께 빠지는 것입니다. 그게 돈이든 가정이든 성공이든 권세든 그 무엇이든 건강이든 그것은 다 함께 빠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그 모든 것들이 흔들려도 여전히 그대로 계신 분,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 죽음 가운데서 생명을 일으키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의 평안의 기반이 되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이 시인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성령의 열매로서의 평안,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우리가 어떻게 소유하고 또한 어떻게 우리가 이 평안을 자라가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이 온 우주 만물 위에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으로 이 작고 작은 나, 보잘것없는 나, 심지어 죄인인 나, 이런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인생을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신뢰해요? 그 하나님 진짜 나를 위해 하신다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아는 거고 확신하는 걸까요? 그냥 그런 상황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믿자 이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성경은 확고하게 그러한 사실이 객관적인 그런 사실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그것을 붙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7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이 뭐예요? 곧 내가 너희를 붙잡는 하나님의 손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런 내가 주는 이 평안을 받으면 너희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 그것에서부터 자유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이요, 예수님의 사실 유언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이 14장부터 17장까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다락방에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유언이란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 유언의 실체가 언제 그 유언을 들은 사람에게 제공이 되나요? 그것은 바로 그 유언자가 죽어야 합니다. 그 유언자가 죽을 때야야 그 유언을 듣는 것의 그 내용이 그것을 듣는 자로 하여금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평화가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온다는 것을 이해하고 믿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분이 주시는 이 평화는 바로 십자가에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달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일은 사실 앞서 제가 하나님의 손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요, 이게 비유가 갖는 약점이거든요. 왜냐하면 비유는 한 가지만 설명하는 거니까, 한 가지를 강조하게 설명하니까 다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은요, 그냥 미련하고 어리석은 그런 일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나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잘 알고 나는 내 인생을 내 뜻 가운데 주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이건 우주적인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주적으로 그렇게 크신 분이고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고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진실로 영원한 심판과 저주와 멸망을 받아 마땅한 큰 범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존재, 무한한 존재, 그 영구한 사랑, 그 선하심, 지혜, 능력, 권세,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고 무시하고 반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단 하나의 죄가 지옥의 심판받기에 합당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지키더라도 하나를 못 지킬 때 다 지키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게 이 성립되는 거예요. 근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우리 죄에 대한 이 대가, 그것을 그분이 다 지불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가 받아야 될 이 지옥의 심판을, 이 하나님의 그 멸망의 심판을 다 받으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서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될 하나님의 모든 그런 요구사항들까지도 다 완벽하게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죄인이 영위하게 되는 하나님과의 평화의 기초인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평화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먼저 있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얻고 누리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도 가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도 우리가 누리게 되고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 대우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서 죄인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자녀되는 그 권세를 주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자녀로 대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모든 일이 먼저 객관적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언처럼 그분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평화가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이 평안이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됐다는 것을 보고 깨닫고 바로 그것 위에 내 인생과 나의 모든 것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참된 평안을 확신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봐야 하지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심지어 가장 악한 일, 그리고 비극적인 일, 심지어 나의 가장 못난 그 모습까지도 사용하셔서 나의 유익을 이루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십자가를 보고 깨닫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평안이 바로 거기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런 복된 평안의 객관적인 이 근거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또 믿는 것 같은데 그래도 평안이 없는 것 같다. 그래도 내가 좀 여전히 두려워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것 같다.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은요,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주목해야 돼요. 뭐예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분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그 성령님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것, 이 유언하신 이 모든 것, 그분이 이루신 것의 모든 의미, 그것의 영광스러움, 이 복된 것을요,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신다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 안에서 얻을 수 있는 이 객관적이고 그리고 든든한 이 확고한 이 참된 평안을요, 진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럼 성령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기 원하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구할 때 그분은 그것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고 그것 안에서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평안을 자라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되 이것을 구하십시오.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이 하나님의 평안을 가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그 성취, 그것이 나의 평안의 근거이고 기초이고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의 기반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이 자신의 지혜와 능력과 힘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이 모든 현실을, 이 세상의 역사와 나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진짜 확신할 수 있는 그 근거로 바라보는 것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부안한 안정감 속에서, 그 평안 속에서 놀랍게도 이전에 하지 못했던 것,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속박하고 나 자유를 제한하고 뭔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겼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고 복되게 하는 거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기꺼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라는 그것까지도 용기 있는 순종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평안을 회복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그렇게 하고 계속 얘기합니다. 세상에 뭐가 있어도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냐? 없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가져다 주시는 이 참된 평안을 진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는 이 평안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마음의 이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위조품 평안에 속지 마십시오. 덜 생각하게 만들고 흔들릴 것에 기초하게 만드는 이러한 평안은 위조된 것이에요. 진리를 붙들고 깊이 생각하고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손이 되신 그 예수님, 바로 그분을 근거로, 특별히 그분의 십자가를 근거로 여러분들이 참된 평안의 소유받음을 확인하고 알고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